오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말씀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심지어는 환갑 넘어도 또 그냥 부모님은 애같이 생각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자녀 잘 키워서 뭐하냐, 늙어서 덕보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으시고요. 유대인들은, 정통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답니다. 자녀들 잘 키워서 저가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하지 한국인들처럼 덕 보려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에 자녀들한테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놓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겠지만은 내가 언제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나 혼자 삶을 영위하려고 그렇게 나간 적이 있었는가 하는, 가출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독립한다는 의미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시면, 어떤 분들은 군대 입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 잡으면서, 어떤 분들은 또 외국 나와서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귀로부터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회복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눔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천국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회개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아이며 이는 영토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통치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느 장소를 뜻하기 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것을 넘어 교회가 함께 누려야 하는 천국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해서 정리하면 죽어서 가는 저 세상,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누고 누려야 할 천국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를 보면 밭, 진주, 그물 이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밭은 농사 짓는 사람들, 진주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물은 뭐하는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 그분들, 글자대로 내 생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남보다 100불을 더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100불을 더 값지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불을 값지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0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10,000불을 주시면 100불을 값지게 쓸게요.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적어도 경험상으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도 사시고 하도 종류가 많아서 이름도 거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것만 맡게 하시면 내가 성전 건축에 이렇게 안 해주십니다. 아마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절대로 안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돈 100불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그 이상 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 삶의 전 영역, 일상 삶에서부터 내세까지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가르침이고 요즘 교회는 조금 다르게 하던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수 믿는 교회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와 요한은 즉각적으로 예수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명령에 두 형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곧 그것은 즉각적 순종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진리들을 따르고 순종치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는 우리 자신의 교만 그리고 불신 등이 있겠죠.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치죠. 2번 보겠습니다. 제자도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찬송가에 있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듯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나 자신, 돈, 자식, 학벌, 성공, 건강까지도, 그것까지도. 그래서요, 고명하신 어르신들은요, 의외로 일찍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명하신 어르신들은 의외로 일찍 가셨다고. 순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나는 2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도는 항상 급진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진성이란 과격한 것이나 과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 곧 믿음의 대상을 향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신뢰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기도 하시지만 때론 이러한 즉각적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런 급진적 순종으로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기록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날마다 쓰는 거는요, 고통입니다, 사실은. 건너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 나 혼자 알면 되지, 그거를 뭐 남을 보여주냐. 남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나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읽으시겠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경책하고 다스리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자들을 비롯해서 그러한 여러 종교개혁 시대, 카톨릭으로부터의 박해까지 그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시고 또 순교하시고 하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교로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잘 명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순교나 피 흘림 같은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지만 적어도 21세기의 우리의 신앙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즉각적인 회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분들은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이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시민혁명, 명예혁명을 일으키면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보려고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은 유감스럽게도 북미에 와서는 조금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좀 점진적인 회심, 천천히 성화되어가는 삶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즉각적으로 회심하는 것과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것 어느 걸 택하겠느냐 한다면 저는 단연코 즉각적인 것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알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기왕에 믿을 거 빡세게 그냥 믿다가 가는 거지. 뭘 걸면 천천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왼발 한번 디뎌보고 오른발 한번 디뎌보고 뺐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러는 사이에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도는 즉각적인 회심이 훨씬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청교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민교회를 살면서 신앙식사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자복과 그리고 내 삶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을 그러한 신앙식사를 통해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유가 더 많은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자입니까?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 가치, 소유가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 실천 그리고 이웃과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장로교도들이 감리교회 창시자, 감리교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좀 과장이고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증명해라는 겁니다. 당신이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변화된 삶을 증명을 하십시오. 첫째, 열심히 노동을 하고, 둘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셋째, 그분이 사실은 목요일날 저녁 때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한인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는 것에 원조가 되신 분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 나오고 반드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칙주의라든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만 안다. 그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진 손을 펴서 우리의 것들을 가난한 이웃과 나눌 때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읽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의 삶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자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아침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가르치는 사역, 천국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 사역은 통전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치우침이 없는 예수님 사역이 얼만큼 균형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순종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육신과 정신적인 건강함,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 닮아가는 통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너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근간에서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냉철하게 생각할 때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경험하는 일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왕에 눈길을 헤치고 오셨으니까 이 아침에 기도드리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고 또 정성껏 준비한 그러한 다가도 맛보시고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